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엘리야 사박사님이야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라니까 하는 듯이니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대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대수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의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아버님 여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슬픈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밝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순간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모든 소설은 죽음은 끝이잖아요.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클라이막스는 가장 성공할 때, 가장 부유해질 때 그때가 클라이막스이지만 성경은 달라요.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십자가 하면 뭐예요? 죽음이 생각나고 고통 중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너무나도 실패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리가 생각이 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그 십자가만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가려졌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 믿어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연의 선교사님이 신앙의 연수를 따질 게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말 오래 믿어온 그 순간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제3시, 제6시, 제9시 그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헷갈리잖아요.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6시는 몇 시란 얘기예요? 12시예요. 제9시는 몇 시입니까? 15시. 그러면 나오죠. 제6시는 언제란 얘기예요? 정오란 얘기예요. 제9시는 어느 때입니까? 오후 3시란 얘기입니다. 정오가 되자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이 어둠이 언제까지 임했다는 얘기예요? 오후 3시까지 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까지였어요. 근데 그 시간은 하루 중에 어떤 때입니까? 가장 밝아야 될 때예요.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근데 어둠이 임했어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겁니다. 이 어둠은 해가 가려져서 나오는 그러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일식을 봤더니 일식은 8분이 지나면 없어진대요. 근데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3시간 동안. 이 어둠. 하나님께서 이 어둠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표시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어둠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어둠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어두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의 진노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처절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러나 이 3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어요. 어둠이 임한 겁니다. 한 번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과 헤어진 적이 없었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심판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3시간 동안 임한 겁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이 어두운 시간을 홀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신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엘리 엘리 이 말을 듣고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오해를 합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이 예수님을 구해주나 한번 보자고 그렇게 조롱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친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어느 때냐면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해요. 3시, 6시, 9시. 오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언제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이날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성전에서 양을 잡는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예요. 이 유월절에 성전에서 양을 잡을 동안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숨을 거두세요. 성전에서 양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양이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지금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송아지 피가 흘러내리고 있지만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뭘까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사람들의 공간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있었어요. 지성소는 특별히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갔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둘로 갈라졌어요. 죄 많은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 업무하는 곳에 가면 만나줍니까?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따져보고 싶습니다 하고서 대통령께 가면은 대통령이 만나줍니까? 만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누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경호원이 가로막을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허락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를 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됐어요. 자기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자기 죄가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고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어떻게 됩니까? 이 휘장이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이 말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사람 손으로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공로의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전히 떨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전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피공로를 힘입어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장로를 받고 목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집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은 이미 열렸다라고. 이미 열린 길,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그 길이 이미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 열려진 그 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때를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아멘. 아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이 외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십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실패가 아닌 성공이고 사명을 완성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실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성소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옛날 방식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가 돼요. 이제는 과거의 제물을 바치고 반복적인 제사로 죄를 덮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단 한 번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그 일들이 다 끝났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똑같은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젠 새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휘장이 갈라짐과 동시에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어떤 누구한테만요?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제사장 자격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 삼았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죄인에서 제사장으로. 특별한 사람 몇몇만이 주어졌던 그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연탄을 뗐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 어린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연탄이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가끔 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연탄 떼면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갈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연탄가스가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위험해요.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네, 많이 죽고.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그 연탄가스를 막 마시고서 뭐예요? 불구가 됐어요. 불편하고 위험하고 또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연탄 떼던 시절입니다. 근데 뭐가 왔습니까? 가스가 왔죠. 보일러가 왔습니다. 가스. 편한 시대가 온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흘린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하면 우리 교회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병원이 되었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음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변화됐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려진 영광이 드러났어요. 가려진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휘장 뒤에 계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로써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민족이 미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향해 서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였던 그 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은 기적을 보고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기적이 없잖아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화려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모습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희생 속에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때가 되니 나타난 거예요. 때가 되어서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방인 입술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떠들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술로는 어느 누구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강해해 왔잖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15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입술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만 고백했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어요. 율법도 모르고 유대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심지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백부장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백부장의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그냥 툭 튀어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황제 때만 쓰여졌던 말이에요. 황제 때만,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말. 다른 사람의 때 쓰여지면 그것은 바로 사형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로마인 백부장이 이 말을 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던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누구 나옵니까? 마리아가 예수.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은
변방에 있었어요. 외부에 있었어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무시당했던 여인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사람 수를 세잖아요. 거기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았던 여인들이에요. 남자들만 셌잖아요. 5,000명. 그 5,000명은 남자들이에요. 숫자에도 들지 않았던 여인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자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여인들.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고 이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리를 지켰어요. 이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무덤에 가서 지키고 있었죠. 지킬 수밖에 없는 것. 늘 뒤에 있었고 주목받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성경은 늘 말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왜요? 나중된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기보다 끝까지 곁에 있는 것을 기뻐해요. 끝까지.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실행하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곁에 지켜보는 것, 곁에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세요.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억울하고 그리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 속에서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광은 도망치지 않은 사람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은 그 자리를 지킨 자에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영광을 맛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이 될런지 내일이 될런지 언제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막힌 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곳에서 은혜의 보호자로 가는 길이 열렸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십자가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침묵하는 듯하지만 어둠을 걷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날 그 십자가 앞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잠깐 가려졌음을 알고 그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